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죠. 서울 명동의 충무교회에서 캄보디아 헤브론 교회 후원의 밤이 열렸어요. 근데 그 연예인 김용만 씨가 사회를 보면서 멀리 오신 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큰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멀리 오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막 부산, 제주도 그러는데 어떤 분이 호주. 그래서 다들 갑자기 이 정적이 흘렀어요. 더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더 센 사람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정적을 깨고 저 뒤에서 세대주 잘 모르시나 봐요. 호주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대주거든요. 세대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상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호주 선교대회에 우리의 호주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꿈 나의 꿈 이런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내과 중에서도 신장내과 의사고요. 지금 우리 이건호 장로님 또 뒤를 이어서 의료선교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소개할 때 빼놓고 싶지 않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깔아놓고 흰 벽돌 세워놓고 이 개척교회 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면은 또 다른 개척교회 찾아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태어난 것도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였던 대구 동신교회 목회할 때 아마 요 강단에 요 조그만 단층 예배당이었는데요. 사택이 없었어요. 저희가 예배당 중간에 커튼을 치고 저희 온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9 식구가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 커튼 제치고 잠자는 저희들 깨우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다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은 다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엄마 배가 안 꺼져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도 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참 어머님의 기도 덕택에 저희 7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6인데 목사가 3, 의사가 2, 비즈니스하는 형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것은 영혼을 고치는 목사 3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2에 돈 버는 사람은 1. 이게 아마 아버님의 황금 배율이었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안 보이셨나요 그동안? 제가 너무 믿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네, 그럼 앞에 잠깐 저희 아버님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님 기도하는 어머님 7남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쌍둥이 중에 1명이 전데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제 쌍둥이 동생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 장신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어요.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습니까? 이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돼서 지금 대학 원장을 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거라고 잡아당기다가 이게 찢어지게 된 거예요. 보다 못한 형제들이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이 사진이 누구 거냐? 투표를 했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째려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크게 걸어놨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인공 삼아 주셔서 내 곁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딱 대학을 들어갔더니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CC, IVF 좋은 서클 많았지만 그런데 안 가고 조금 노는 서클에 갔어요. 이름은 봉사 서클인데 여름에 봉사하러 가면요 타이탄 트럭에다가 이 나이트 클럽의 사이키 조명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웬만큼 봉사하고 빨리 집에 보낸 다음에 그 초등학교 교실 2개를 터가지고 이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어요. 막
휘황찬란하게 막 조명도 만들고 밤새 술 마시면서 노는 서클인데, 제가 3년 동안 그 서클을 다니면서 회장도 하고 아주 그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별명이 브루스 박이라고, 제가 하여간 댄싱 퀸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날 새벽 2시에 목사님 사택인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면서 그 이중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제가 3년의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저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두꺼운 비늘 같은 게 덮이는데요, 내가 서 있는 주위에는 이렇게 허연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수북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아마 아토피성 피부염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저희 형님이 서울의대 병원에 그때 레지던트였는데 서울대학병원도 못 고치고 저희 모교 병원도 못 고치고, 그러면서 1년을 마스크하고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면서 중간에 가다가 동창들 만나면 골목에 숨어서 제가 창피하니까 그리고 다시 가고, 이렇게 결국은 내가 살다가 죽나 이러면서 그 잘 나가던 서클도 못 나가고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면서, 그때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이 거울 공포증. 그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너무 추하니까 거울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못해 학교를 마스크 쓰고 다니던 그의 겨울 어느 날 대학부 수련회를 마지못해 가게 됐는데요, 그때 아침 큐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됐던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천당 가고,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에 정말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눈 한 마지기도 없는 그런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했어요. 목사가 되고 7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정말 성공하셨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천당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얼마나 양질의 고기일까. 그거 팔아가지고 11조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아마 그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잘 살았더라. 아니면 무슨 수산물 직판시장을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어부의 꿈이 이루어진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만세의 축복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얼마나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의과대학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이 무너지면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져서 그날 온종일을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더니 저의 그 피부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 질병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의미요법이라는 책도 이렇게 텍스트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만 보면은 몇 달 동안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밟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월 달에 조그만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 누가회라고 지금 한 5천 명의
기독의사 의대생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누가회 출신들이 계십니다만, 그 누가회가 이제 시작하는 데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케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차피 버릴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왜 베드로에게 잡게 하셨을까? 어차피 버릴 건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2 종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2배 가득한 축복은 그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버리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대구에서 하시니까 너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이 오시면 그 1960년대에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 제일 싼 과일이 이제 사과잖아요. 그 능금 사과 이렇게 깎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행여 그 사과 한 조각 남겨놓았으면 그거 먹으려고 저희 칠남매가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나가자마자 막 문짝을 넘어뜨리면서 달려들어가 보면은 늘 빈 접시. 제가 요즘 어느 집을 가든지 반드시 한두 조각 남겨놓습니다.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제가.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이 깎으신 그 사과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 그거 핥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이 부사 사과를 부사. 굉장히 비싼 사과거든요. 야, 오늘은 더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을 핥아 먹고 있었는데요. 웬걸. 어머님은 그 깎으신 그 부사 알맹이 사과를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은, 어제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축복. 어쩌면 나를 낳아주셨던 우리 부모님조차도 이 아이가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삶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을 핥아 먹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자, 손녀를 봤습니다. 손녀는 이제 2돌이 다 돼가는데요. 지난 구정 때 제가 5만 원짜리를 아주 큰 맘 먹고 손녀에게 딱 주려고 했는데요. 손을 안 펼치는 거예요. 이 눈깔 사탕 쥐고서 5만 원짜리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의 것을 이렇게 누리라고 쥐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멋진 삶,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섬기는 그리스도인. 제가 그 우루과이에서 ICMDA라고 세계 기독의사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었는데 한 3,5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그 목사님이 주제 강연을 하러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주 막 필기하려고 막 1시간짜리 강의 정말 기대하면서 딱 올라와서 딱 2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 2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3,500명을 자기는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의사와 섬기는 의사.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지금도 그 3분 메시지 그 전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만일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자기가 누릴 것으로 여기고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베드로 횟집 만들어서 그러면 잘 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천당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종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 제가 가끔 그 신도림역이나 구로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수많은 기차가 지나가면서 사람도 타고 내리고 짐도 타고 내리고 축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 종착역을 가보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출세하고 나는 천당 가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됐죠. 제 막내가 이제 영국에서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야 이때다 그래서 다 휴가를 내가지고 영국에 가서 졸업식을 참석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곳이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꼭 150년 전 1866년 늦가을 평양 대동강 제너럴 소먼호를 타고 와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수많은 선교 전략가들, 파송교회들 다 실패한 선교였다, 너무 무모한 선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누구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던져놓은 그 성경책으로 집을 도배했던 우리 조선의 선조님, 눈만 뜨면 그 성경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장대현 교회의 첫 예배 처소였던 그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가면, 조선 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하고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되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조선 땅에 여러 명의 의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1890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도착한 25살의 처녀 의사 로제타 홀. 이분이 이 조선을 찾게 된 것은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 원한다면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말을 듣고서 중국과 일본은 그나마 갈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오게 된 거죠. 이분이 제임스 홀, 이 캐나다 의사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하나, 딸 이렇게 두 자녀를 낳게 됐는데, 둘째 딸 이 에디스 임신 6개월인가요? 남편이 발진 티푸스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난 그 에디스도 3살 될 때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양화진에 묻고서 저희 같으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법도 한데 조선 땅에 남아서 44년을 특히 여자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분이시죠. 남편을 기념하는 평양 홀 기념병원을 세우셨는데 이 병원이 나중에 평양 연합기독병원이 되고 장기래 박사님이 이곳에서 근무도 하셨고 평양 도립병원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것이 평양의과대학병원이 되어서 제가 평양의과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원장이 저보고 닥터 홀 기념병원을 재건시켜달라는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많은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조선의 여자들이 죽어갔어요. 이 로제타 홀은 그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혼자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 의사를 길러야 되겠다고 조그맣게 시작한 학교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제가 졸업한 학교가, 우리 또 박관태 선교사가 졸업한 학교가 이 로제타 홀이 세우신 이 조선여자 강습소가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일기책과 성경책 지금 양화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보면은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저희 아버지는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부흥 목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결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신자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이거 적어 오시냐고 저희가 막 그랬더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 결신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그 노트에 적혀있는 결신자 숫자를 다 헤아려 봤더니 10만 명을 전도, 10만 명. 그 덕분에 저희가 잘 자랐고, 저는 박사도 되고, 국민훈장도 받고, 장관급이라는 대통령 직속위원장도 맡고, 저희 자녀들도 다 잘 크고, 저희 7남매가요, 저희 아버님 산소에 모일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축복 덕택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냐 하면서, 우리 딸은 서울대 들어갔다, 우리는 집을 샀다,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그 축복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축복이 이거였을까? 아버님이 10만 명을 전도하셨는데 그 아버님 10만 명 전도한 그 덕분에 7남매가 축복을 받았다면 7남매를 통해서는 과연 몇 명이 전도됐을까? 저희 큰형님부터 제 막내 목사까지 예수님 믿게 한 전도한 사람들 한번 숫자를 다 내보라고, 아버님 산소에서 저희가 한번 숫자를 다 헤아려 봤더니요,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해서 그 7남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적어도 7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가 회개하면서 저희 아버지 호를 딴 영적인 파도, 이 영파선교회를 만들어서 저희 아버님 유언이, 당신께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방방곡곡의 시골, 농촌, 어촌 가서 전도는 했지만 선교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희가 구정 때만 되면 단기 선교를 가고 지금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호를 딴 선교회에서 이제 한 4가정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의 삶을 조명하면서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을 국민일보사에서 냈는데, 제가 몇 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매진이 돼가지고 몇 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출간할 때 그 모인 하객들 앞에서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10만 명 전도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묘 앞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맨 오른쪽이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장시신학대학원 원장 목사로 있고요. 제 왼쪽이 저희 큰형님 목사님, 그 다음에 누님은 장충교회 권선대 새벽기도 반주를 하시고요. 그 옆이 저희 의료선교협회 회장을 하신 저희 형님, 서울의대 교수였던 형님,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하는 하나투어의 상무인 형님, 맨 왼쪽이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형님, 이렇게 해서 7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인가? 저희가 병원이 4개 있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의 미션은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병원. 그래서 글로벌 선교병원을 저희 병원의 목표로 삼고 3년 전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 군포의 지샘병원의 이름을 지샘병원이라고 하자. 지가 글로벌의 지이기도 하지만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병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병원, 이런 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독병원, 원래는 이게 일반 세속병원이었는데 이걸 기독병원으로 만들면서 저에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병원을 만들면 기독병원이 될까?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면 기독병원이 될까? 아니면 교회나 이 종교단체가 병원을 세우면 기독병원일까? 아니면 목사님, 선교사님 디스카운트 해드리면 기독병원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병원은 그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가 기독교적인 의료를 행해야 그게 기독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의료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의료. 여러분들 이 벽화를 보시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아무도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침상채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침상을 울러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밧줄로 달아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걸어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치유,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료는 이 기독교적인 의료를 행해야 할 때 비로소 내가 기독의사가 되고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이 된다는 거죠. 저는 130년 전 조선 땅이 이 중풍병자였다고 봐요. 똥오줌 못 가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 조선인들에게 4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저는 이 호주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닝도 받았고 교수로 있었던 병원이 고신의과대학인데 그 영남 지역은 이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우리 조선인들을 그냥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세브란스 병원, 이화대학병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줘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의 중풍병자는 누구일까?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노스코리아, 우리의 동족 북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130년 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눕혀져 있는 중풍병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4명의 친구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호주와 미국과 한국과 또 유럽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의료인들이 이 4명의 친구가 되어서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체적인 전인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저희 병원 2007년도에 아프간 피랍 사태가 나면서 맨 오른쪽 배영규 목사, 맨 왼쪽 심성 형제 2사람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이 살아서 입원했던 병원이 바로 저희 안양 샘병원입니다. 이분들이 입원했던 병동이 전인치유 병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육체만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을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8월 31일 날 이 병동을 저희가 완공을 했거든요. 근데 8월 31일 날 이분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 날 첫 입원자가 됐어요. 그때 그 CNN 기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전인치유 병동이 도대체 뭐냐,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녔지만 중환자실하고 회복실은 알겠는데 전인치유 병동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이분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케어를 받으면서 회복이 됐는데요, 이분들 잘 치료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버스 폭탄 테러가 나서 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더니 외교부가 저희 병원에 23명을 데리고 왔어요. 뱃속을 봤더니 막 쇠조각들이 나오고 막 파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 역시 저희가 전인적인 치료를 해서 충청도 진천 사람들인데 잘 돌아갔습니다. 세월호, 이 세월호가 났을 때 저희 병원에 그 유가족들이 입원을 했는데요, 제가 담당을 했던 유가족 그 남편이 세월호의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그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200명분의 돈가스를 막 큰 가마솥에 기름을 튀기고 있는데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이분이 중화상을 입고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울어진 그 배 밑창을 기어서 복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가면서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간 거죠.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려서 다시 주방에 처박혔다가 마지막 끝에서 3번째 발견됐어요. 이 딸들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그냥 자기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가죽 도미를 덜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시신을 아버지인가 싶어서 200구를 받던 거예요. 200구.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요, 이분들 뭐 삼성의료원 같은 종합검진 시켜보면은 아무 이상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죠.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분당 만나게 우리 김병삼 목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분당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게 너무 천당이 가까워가지고 이 자살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 얼마 전에 저희 옆에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뛰어내렸는데요,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침까지 멀쩡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 가족이 지금도 겉은 멀쩡한데 죽어가고 있는지. 저희 병원에 이제 암 환자들 숲에 가서 치료도 하고, 특히 호스피스 병동,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저희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50대 후반의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 웨딩드레스라고 해서, 웨딩드레스. 막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아서 이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꿨어요. 그리고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저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3주 전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번에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 근데 상태가 나쁠 때 저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호스피스 병동은 정말 마지막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병동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들 저희가 진료하는데, 최근에는 그 이름을 샘 열방병원으로 바꿔가지고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CT까지 저희가 제공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도 저희가 다니게 됐는데, 저도 한 7번 다녀왔습니다만, 북한을 가봤더니요, 우리 여기 우리 데이빗 로나 우리 북한 다녀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나중에 한번 선택 특강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평양의 제일 큰 인민병원의 중환자실 모습이에요. 이 용성 맥주병에 링겔을 달아가지고, 이게 마개가 이 신문지 소독해가지고 마개를 달고, 이 고무줄로 이렇게 지금 링겔을 맞는 거예요. 저 산소 탱크에는 산소가 없고, 저 맞추기기는 다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 수술을 하는데 맞추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코에 갖다 대면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지를 묶어놓고 수술하다가 깨면 붙들고 막 이러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병원의 약국의 약이 전부고요. 평양의과대학병원은 괜찮겠지.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신장내과니까 콩팥내과 교수 7명 다 보자고 그랬더니 3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4명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가, 도토리 캐러. 무슨 교수님이 도토리를 캐냐 그랬더니, 틈만 나면 가서 도토리를 캐가지고 갈아가지고 소화제를 만드는데, 이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인공신장실을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좋은 평양의과대학병원에조차도 인공신장실이 없더라고요. 혈액정화실 저희가 기계 5대를 설치해서 그 의사들에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첫 환자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기 신부전 환자, 알고 봤더니 그 평양의과대학의 이비인후과 교수셨어요. 이분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저는 평양 교도소 차트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평양의과대학병원 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4호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트루맨 카테터 박아가지고 이제 첫 투석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모든 그 죄악된 피를 다 끄집어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그 피를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혈액 정화실을 보혈의 샘이라고 불러요. 보혈의 샘. 저희가 남한에서 온 기도의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왔더니요, 11월 달이었는데 대동강에 흰눈이 내려서, 아무리 북한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2007년부터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탄자니아 이렇게 가보시면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가끔 사자를 만나요.
근데 옆에 얼룩말이 지나가길래 야,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이거 잡아먹는 거 찍어보려고 제가 막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몰라. 근데요, 이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얼룩말을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넣어. 또 잡아가지고 은행이나 막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하고 막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3,000개의 섬에 의사가 없어. 여기에 병원선을 만들어서 돌보고 있고요. 에이즈로 부모들이 죽은 집들이 많아. 애들만 8명, 9명, 10명씩 사는 그런 에이즈 고아들이 사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축구공이 없으니까 신문지 이렇게 종이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치고 다니는 거죠. 특히 남부 지역은 에이즈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나라는 에이즈가 인구의 45%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말라위는요, 인구가 1,700만인데 의사가 250명밖에 없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딱 한 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나라 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여기서 막 머리 박치기하고 싸우지 말고 말라위 가면은 유일한 이비인후과 의사로 프라이빗 병원 세우면 막 돈도 번다. 막 이러고서 제가 꼬드기고 있는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 그곳에 가시면.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의료와 교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질란드는 왕이 일부 다처제라서 왕비가 13명이 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21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국회의원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이분이 우리를 잘 도와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모시고 와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고 국가조창기도회도 참석하고 돌려보낼 때 이제 사모님 드리라고 제가 민속공예품 선물 하나 했더니요,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하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 3개를 더 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모님이 4명,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4명일 수 있냐고. 그때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이미 4명이었노라 그러면서 목사 되고 나서 돌려보내려니까 갈 데도 없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데 너무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한 명의 아내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서로 막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지 자기는 지금부터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말라위도 참 아름답지만 열악하더라고요. 이 앰뷸런스가 없는데 저거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면서 저게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위의 가장 좋은 병원이 한국 병원이에요. 여자 간호사 백영심 간호사가 30년 동안 사역해서 만든 병원인데, 이 병원을 이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최지수 교수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의 졸업생도 배출이 되고 있고, 우리 여기서 일하셨던 김수지 박사님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짐바브웨는 더 아름다워요. 이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이과수, 빅토리아, 이 3대 폭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빅토리아 폭포인 것 같아요. 제가 짐바브웨 일을 한다니까 제 환자 중에 한비아 씨라고, 바람의 딸, 그분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저한테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고이 가지고 짐바브웨에 와서 이 1,000억 달러로 100만 평 땅을 살까 뭘 할까 그러면서 뒤져봤는데요, 이 1,00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웬만한 점심 한 끼 먹으려면요 이만큼 돈을 싸들고 가야, 그래서 그 길가의 거지한테도 이만큼 돈 뭉치를 줘야 돼요. 지금은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짐바브웨에 갔더니 짐바브웨 화폐를 사용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꾸만 이걸 사용해가지고 막힌다고. 이곳에 수련병원을 세우고 에이즈 고아센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과 명성의과대학, 명성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지수 박사님 이곳에 지금 미국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이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손자 손녀들을 저희가 특채로 받아서 의사로 키우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과 3학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잠비아는 8개 나라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곳에 의료 장비를 고치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캐나다가 보내준 수많은 장비가 조금만 고장나도 다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기술자들을 키우고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간다의 멀티클리닉 등을 세워서 지금 아프리카의 한 14개 나라에 지부를 세워서 학교와 병원과 의과대학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제 우리 개회 예배 때부터 쭉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후방 선교든 전방 선교든의 차이지 선교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문인 포럼에서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하고는 뭔가 혼동되지 않게 단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선교인이라고 하자. 전도사가 있는 반면에 전도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선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애티튜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가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쾌락을 누리다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의미 없다. 부모의 그 섹스의 어떤 바이 프로덕트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이 온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호주 땅에 디아스포라로 이 2016년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My way, 나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로 있었을 때 제가 누가회 총무를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늘 그 대전이 이제 중간이니까 대전에서 임원회를 모이게 됐어요. 제가 그 현대 엑셀 승용차를 몰고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그 대우 르망차가 딱 나오더니 저를 딱 따라잡는 거예요. 이 현대 자존심이 있지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이 대우 르망차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근데 김천을 지나서 그 유성온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이 대우 르망차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이겼다 그러면서 막 외쳐댔는데 옆을 봤더니 이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대전 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서울 가는 대우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이겼는데 제가 막 천안까지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톨게이트 비용도 더 내고 막 늦게 와가지고 그때 막 얼마나 혼났나 몰라. 총무가 늦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목적지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뜻만 쫓아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우선순위의 삶인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제 친구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위암에 걸려서 마지막 임종할 때 저희 병원 호스피스에서 제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상은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자기가 바쁘게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죽음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A, B, C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턴 때 제 동료 인턴이 당직을 하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이 피머 프랙처가 된 거예요. 이 프랙처된 피머가 날카롭게 잘라지면서 옆에 지나가는 이 페모럴 아테리, 이 대퇴부 동맥을 쳐가지고 막 피가 응급실 천장을 막 피범벅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턴이 일라스틱 밴디지로, 탄력 붕대로 이 동맥을 지혈을 시키고 어긋난 뼈를 이렇게 갖다 대고서 부목을 대고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더니 이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와서 보니까 인턴이 제법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야,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려고 딱 봤는데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보니까 이 운전하시는 이 자가 운전자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입안에 떡이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질식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급실의 ABC가 뭐죠? A, 에어웨이, 기도를 확립하라. B, breathing, 숨을 드나들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C, circulation, 피를 돌게 하라. 근데 이 인턴이 급한 것부터 한 거예요. 피가 치솟으니까. 그래서 치료는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급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 정작 중요한 거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주치의를 할 때 제 환자가 제 가운을 잡아당기면서 석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석 달 더 살면 뭐 하시겠어요? 뭐 63빌딩을 짓겠어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석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자기 아이들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일상의 삶을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왜 퇴근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달걀 끓이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마룻바닥에서 그 뒹굴던 그 일상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귀찮기만 했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세세무궁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히 남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져 버릴 우리의 육체, 건강,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호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 있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제 다 배웠죠?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놀라운 아버지의 꿈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베드로가 이 꿈을 받아들고 두 배 가득한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있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많은 사도들을 길러내면서 이 꿈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어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이 선교사들에게,
토마스 로제타울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꿈이 이 조선 땅 우리 선조들에게, 그 선조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 꿈을 오늘 저에게 주신 거죠. 근데 만일 내가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만 천당 감으로써 축복의 종착이 되고 만다면 세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에게서 끝이 나버리는 축복의 종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게 될 때 우리 가문은 은혜의 가문이 되고 우리 이웃과 우리 캠퍼스와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믿지 않는 집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더 많으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무당집 아들로 축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만 보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 목사, 큰형 목사 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그 친구 앞에 가면 늘 기분이 좋아.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로마서를 공부하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나는 더 이상 네가 부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너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그랬더니요, 너는 믿음의 자손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무당집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 무당집 가보가 내려오다가 어느 날 이 주준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찬양, 주찬미, 주은혜 이러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손이든 아니면 안 믿는 집안에서 첫 믿음의 조상이 되셨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의 전수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가문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름받으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그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두 손 높이 들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보냄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버리라고 주신 축복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꿈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가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선교사적인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뜻을 쫓아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호주 의료선교대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온데 이 아버지의 뜻 놓치지 아니하고 이 꿈 품에 안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